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마지막 권면이죠.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가 별별 문제들이 많았죠. 이제 마지막 권면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혼란한 아주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으로 이제 편지를 닫으면서 이제 붙인 말씀인데, 짧은 구절인데 참 선명해요. 선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된다고 보고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말씀이죠. 자, 오늘 여기서 권면에서 풍기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군대 이미지입니다. 군대 이미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가 되게, 뭔가 어디 휴전선 근처에서 보초 서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군인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전쟁을 많이 치른 거죠. 야,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남자답게 강건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뭘 느끼는 겁니다.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약한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냥 분란을 막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도들 간에 괜히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악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수한 악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대적자를 의식해야 되죠. 대적이 있다는 걸 늘 의식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 신앙을, 내 삶을, 그리고 교회를 흔드는 대적이 있다는 걸 늘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도 전투죠, 그죠? 에베소서 6장에서도 기도를 전신갑주를 얘기하지만, 그 안에 그 전신갑주의 그 영적 싸움이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도 일종의 영적인 도구예요, 도구. 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전투 중에 있거든요. 지상의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은 항상 긴급하죠. 순간순간 긴장이 되고, 만만한 전쟁은 없고 언제든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먼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죠. 여기 보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깨어 있어야 되죠? 적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차하면 공격을 당합니다. 우리는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안전하지 않다.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이죠, 그죠? 휴전. 안전하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도 김정은 네가 아주 그냥 핵 얘기를 지금 해요, 그죠? 이게 지금 그때마다 우리는 막 가슴이 벌렁하는데, 하도 이게 자주 얘기하니까 쏠라나 이러고. 여러분, 항상 노리고 있는 거죠. 전쟁 중에 있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지면 포로가 되죠, 여러분. 여러분이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의 시간을, 내가 전쟁에서 지면 나의 시간을 빼앗기는 겁니다. 지금도 내가 어떤 일에 엉뚱한데 내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면 포로가 된 거잖아요. 이 전쟁이 진 겁니다.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 중독이 포로 아닙니까? 게임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 그거 포로가 된 거예요. 시간 다 써도. 진짜 게임을 누가 만들었는지, 컴퓨터, 인터넷 이런 걸 누가 만들었는지, 그 아이들이 그 시간에 책을 읽었다면 역사가 일어날 때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그죠? 요즘 나이가 들어가도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 결혼을 했는데도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소모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분쟁에 휘말리고, 그죠? 또 감정적인 충동에 사로잡히면 자기 통제를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분노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통제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포로가 되죠, 포로. 여러분,
마귀가 사람들의 그 분열을 조장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원수가 되게 하고, 여러분,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의 주변의 것들을 사용합니다. 돈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힘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이성을 상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관계 문제를 깨뜨릴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지 않으면 당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여러분 바울서 시를 읽어보면요, 바울서 시내 곳곳에서 깨어 있으라고 그래요. 깨어 있어. 너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깨어 있어. 여러분, 근데 이게 바울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계속 깨어 있으라 그러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 안 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보면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종말론에 24장 보세요. 깨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성경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은 계속 깨어 있어라. 여러분, 이게 깨어 있어야 된다면 첫 번째는 적이 있다는 거고, 근데 더 궁극적인 것은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나 바울이 얘기한 그 초점은 뭐냐면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곧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심판주로 오시는데 반드시 오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끝이 온다. 이게 이제 바울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예요.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오실지는 몰라. 시와 때는 알지 못해. 근데 성경의 바울의 관점도 뭐예요? 곧 오시리라. 사도 요한도 곧 오시리라. 이건 긴박성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긴박감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 깨어 있을 수 있느냐?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딱 하나 남은 거잖아요. 딱 하나 남아있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재림의 임박성이죠. 임박성. 자,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분별력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분별력은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아는 거죠. 이 종말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에 신앙생활에 초림 예수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유일한 신앙의 핵심은 종말 신앙의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남은 게 그 약속 언약이 남아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주님은 곧 오신다. 곧 오신다는 거예요. 왜 깨어있음을 강조합니까? 긴급성이죠. 긴급성. 긴급하지 않으면 여유를 가져도 돼요. 그죠? 성경은 곳곳에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시리라. 그리고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뭐요? 바울은 벌써 되었으니. 이 말은 굉장히 줄을 꺼야 돼요. 여러분, 벌써 되었다는 거. 굉장히 가깝다는 거. 자, 주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차이가 있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을 수도 있는. 지금은 여러분 온 지구촌이 우리가 좀 독특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전염병으로 고통하는데요. 이 우연한 사건은 아닐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연한 사건일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재앙을 예고하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긴박성을 느끼는 이때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경고의 나팔로 들어야 되죠. 경고의 나팔로. 깨어있어라 이런 소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여, 성도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깨어있어라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지구촌 전체를. 팬데믹이라는 거 이건 여러분 작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경험할 수 없는. 데살로니전서 5장 6절에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 자고 있어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두 종류예요. 깨어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잠자는 사람. 두 종류예요. 열 처녀 비유가 같죠. 다섯 처녀는 결정적인 순간에 잠을 잤어요. 신랑을 맞이한 다섯 처녀의 결정적인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초대도 받았고 다 모든 걸 등도 들고 있고 다 똑같아요. 그 등도 들고 있었다, 초대도 받았다, 뭐예요? 교회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어요. 근데 신랑이 올 때 잤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 모든 거 다 했어요. 교회에 100개도 세웠어요. 근데 오실 때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실 때 여기에서 모든 게 갈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종말을 믿었다고요. 근데 오실 때 깨어있지 않았어요. 자, 오늘 설교 진짜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죠? 이게 정말 중요한 설교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냥 가슴으로 받아야 될 말씀. 외형적으로 다 같아요, 여러분. 분간이 안 돼요. 딱 하나입니다. 오실 때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시대는 밤이 깊었다는 거죠. 바울 사도도 밤이 깊었다 해요. 밤이다, 지금 밤이라는 거. 이 뭐예요? 다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새벽에도 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추운 겨울이지만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과연 우리는 종말을 믿는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강력하게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돼요.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믿는가 하는 거예요. 진짜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믿고 있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르죠. 그죠? 종말을 믿는데 종말론 공부도 하고 종말론 책도 읽고 종말에 대한 사실에 대한 교리적 체계는 다 갖췄는데 삶이 종말론과 다르다면 안 믿고 있는 거죠.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삶은 종말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이 오실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산다면 안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고 말할 수 없죠. 믿는다면 삶도 종말에 맞추어야 돼요. 노아의 때, 롯의 때, 그런 비유도 있잖아요. 노아의 때를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그 시간에는 비도 두두두둑 떨어지겠죠.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물이 목에 차올 때까지도 깨닫지 못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실 이 구절을 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한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가고. 여러분 이거 그렇죠.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술로 꽉 차 있는, 머리를 열면 세상의 그 일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염려를 뭐예요? 염려는 뭐예요? 무슨 염려를 합니까? 그 바울은 그래요. 염려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교회를 위한 염려. 노아의 말에 홍수가 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귀를 안 기울여.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요 굉장히 외로울 거예요. 앞으로 더 외로워질 거예요. 그 정상입니다. 다른 길을 걷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거는 관계성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못 맺으면서 외로우고 그러면 안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대화에 끼어들기가 힘들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도대체 주제가 천상이 없어. 하늘이 없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긴박성이 없어. 먹고 마시고 좋은 카페나 찾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마라나다의 신앙이 필요한 때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아람어예요. 아람어. 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오늘날의 성도의 기본적인 기도의 틀이 마라나다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 전체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종말이 온다고 믿는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 수 있을까? 당장 주님 오신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요 빨리 용서하세요. 그 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빨리 용서하세요. 주님이 곧 오신다면 여러분 그냥 용서도 못한 채 그냥 끝나지 않아요. 회개를 미루면 안 됩니다. 회개도 미루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돼요. 내일인지 다음 한 시간인지 알 수가 없는데 매 순간 삶을 정리해야 돼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고 너무 멀리 뭐까지 너무 계획 많이 세우지 마세요. 뭘 어떻게 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이는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그랬잖아요. 네가 뭐 내일 염려해?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지 않게 하세요. 땅에 말뚝을 너무 세게 박아놓으면요 힘들어요. 마라나다의 신앙이야.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너무 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는 거.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너무 현세적이라는 거. 이게 형통의 신학의 한계죠. 물론 우리는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어쩌면 지금 이곳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그 나라를 더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재림의 임박성, 그 종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현재도 누릴 수 없어요. 현재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각성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좋죠? 특세하면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아침에 도전, 매일 연타로. 그래도 여러분 요즘은 이런 특세도 자주 하고 하면요, 여기도 나중에는 이게 뭐가 이렇게 좀 무뎌져요. 중국에 막 지하교회 같은 데 가서 하면 막 불덩이가 막 불이 툭툭 떨어질 텐데, 오히려 이게 만연해 있으니까, 그죠? 너무 많아도 그냥 각성이 안 돼, 각성이. 우리는 자칫하면 할 것은 다 하는데 자고 있을 수 있어. 영혼이 예배를 드리고 큐티도 하는데, 큐티도 여러분 볼링, 아주 나중에는 지루해지는 거죠. 밋밋한 거예요. 거기서 거긴 거예요. 말씀을 쪼개는데 말씀을 어떻게 쪼개는지 몰라도 자기가 쪼개져야지 말씀을 막 분해한다고 야단이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하는데 기도가 아니에요. 대부분 영혼이 잠들어 있는데요.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골로새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잠을 자기 참 쉬운 때입니다. 지금 저는 코로나19로 이 신앙의, 오늘 우리 신자들의 신앙 상태가 양분되고 있다는 거죠. 양분되고 있어요. 이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가 자주 일어나고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이 깊은 잠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보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도 세계교회도 엄청난 급류가 오는, 지금도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그 잠에서 못 깨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깨어나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 잠에서 못 깨어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 더 잠들어가는 사람들. 잠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다 잠드느냐? 그렇지 않아요. 깨어있는 신자들도 늘어나요. 코로나로 인하여 진짜 믿음의 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와, 내 신앙이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내 신앙 그동안 별거 없었네? 내가 이런 신앙으로 내가 그동안 이런 직분을 감당했나? 막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설교 듣고 또 올려놓고 하다가 예배 같지도 않고, 어떤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양복 입고 정장하고 탁 앉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밑에는 파자마로 입고 눈도 대충 이렇게 하고 아무도 안 보니까 이렇게 이제 대충 이제 형식이 되고, 여러분 나와서 이렇게 막 해도 이게 정신없이 되는데 형식이 될 수도 있는데 집에서는 얼마나 편하네요. 그러니까 몸도 편안하지만 영혼도 이렇게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더 뜨거워진 사람에서 코로나 이러면 더 뜨거워,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죽는 거구나. 평소보다 더 이제 매달리는 거예요. 잠들지 않으려고.
그래서 막 교회 못 오니까 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더 간절해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까? 잠들지 않을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죠. 깨어있으라는 이 말의 뜻은요,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깨어있는 영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뭐죠?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그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주님과 늘 영적으로 이렇게 교제가 있고 주님의 친밀함을 나누면 이렇게 때도 분별해지고요. 아, 지금 어려운 때구나. 내가 주님이 나에게 계속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주님과 교감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에 대한 긴급성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괜히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조급증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일상, 그건요 굉장히 안정감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잠자는 자들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 깨워야 돼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잠자는 자들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 주변들을 보십시오. 주변들을 한번 보라고요.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깨어있는 사람의 사명이에요. 깨워야 돼요. 지금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시험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거기에 걸려서 죽을까 말까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는 거 사는 거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그거 코로나에 벌벌 떨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있다. 교회를 테스트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거대한 전환점을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개인도 교회도 역사도. 자, 오늘 여기 보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라, 굳게 서라, 굳게 서라. 이런 고린도 교회의 이슈예요. 사실은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신을 썼을 때는 대개는 그 교회 문제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아주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늘 흔들려. 늘 흔들어. 문제가 너무. 왜 그러셨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린 신자들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어리면 어때요? 늘 요동칩니다. 별거 아닌 이슈에 그냥 휘둘리고 분쟁하고 싸우고 기재기하고.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 도시가 세속 도시의 전형입니다.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는 오늘날의 도시에 아주 근접한 그런 도시. 문화가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화려하고 도시의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그 도시 안에 있는 그 세속 도시 안에 있는 교회도 그 세속을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슈가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하니까 그게 성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따도. 이 세상의 이슈들이 언제나 교회를 밀고 들어와 교회를 흔들어 놔버려요. 여러분, 세상 일에 너무 무관심해도 안 되지만 너무 민감한 것도 문제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에 적절한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끝내고 이제 좀 믿음에 굳게 서라. 좀 굳게 서려고 하면 어때요? 기초가 탄탄해야 돼. 기초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 기초가 믿음이라는 거야. 파운데이션이 믿음이라는 거야. 이번에 우리
이 집회 때 믿음을 계속 얘기해요. 믿음을 강화해야 된대. 믿음을 가볍게 다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파운데이션, 기초예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문제죠. 믿음이 안 흔들리면 흔들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이 막 요동친다 그러는데 세상 늘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언제 아무리라도 안정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또 안정이 됩니까? 딱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언제 온다고요? 안 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주님의 종말에 대한 임박감을 가지고 있으면요, 적당한 그 기준을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여기서 믿음을 얘기하고, 믿음의 끝교설을 할 때 개인의 믿음과 공동체의 믿음 둘 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때는 혼자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워요. 그래서 건강한 관계, 신앙의 공동체가 받쳐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너무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혼자 깨어있기 힘듭니다, 여러분. 저 옛날에 그 기도원에 가서 밤에 무척산 기도 그 위에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는 산기도를 하는데, 그 추운데 담요 뒤집어 쓰고 산 위에서 막 구석에서 내 2살 위에 형하고 같이 갔는데, 저쪽에 그분은 기도하고 나는 이쪽에서 기도하는데, 그 추운데도요 무릎 꿇고 그 땅바닥에서 하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도 잠이 오더라고. 그러면 저쪽에서 주여! 그 뿔떡 일어나는 거예요. 뿔떡 일어나가지고 주여! 막 기도해요. 그러면 한참 있다 보면 저기서 조용해요.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막 주여! 그럼 저기서 깨가지고 또 열심히 기도해요. 그동안에 난 또 졸고. 두 사람이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요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주변에서 자는데요, 다 자는데, 교회가 다 자는데, 그럼 누가 기도해요? 다 자지. 동료들이 다 자는데 누가 깨어 있어요? 다 자지. 자기가 쉽다는 거예요. 졸고 자는 게 정상인 줄 알아.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깨어 있으면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면 좋죠.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도 철야 같은데 너무 좋죠. 우리 새벽 기도 1년 12달 안 쉬잖아요. 구시 기도 막 릴레이 기도하고, 앞으로 기도 그룹들을 더 체인을 총총하게 만들어서 기도해야 돼요. 서로 깨워주는 관계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그룹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못 모인다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대로 죽어요. 5명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2명은 되잖아요. 3명도 되고 4명도 되잖아요. 5명 안 된다고 그러니까 기전염병 때문에, 그러면 2명은 되잖아요. 3명도 되고 4명도 되고. 마스크 쓰고 어디에서든지 만나면 되지.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모이기가 힘들면 온라인으로도 하든지, 아니면 누가 제안하세요. 시간과 방식을 의논하면 돼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공원에서도 해도 돼요. 몇 명이 모여가지고. 얼마 추우니까 요즘 모르니까 그러면 되지. 요즘 많이 걷대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짝기도 하면 되잖아요. 말씀 기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 MIP 기도 해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그날 본문 가지고, 한 구절 가지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가지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훈련 받으셨죠? 너무 1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가 받쳐주면 너무 좋죠. 근데 공동체에만 맡겨둬도 안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살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요, 좋은 공동체 안에서도 잠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기도하는데 잠자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믿음의 강화는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의 강화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해요. 특별히 기도해야 믿음에 불이 붙지. 무슨 재주로 믿음에 불이 붙습니까? 믿음에 뭐 책을 읽으면 믿음이 옵니까, 여러분? 말씀만 들어가지고 뭐 믿음이 옵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에 불을 붙여요. 그러니까 말씀에 불이 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는 거죠. 환경이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라. 좀 흔들리지 말고. 자, 이 믿음에 굳게 선다라는 이 말을 원문으로 좀 들어가면 용기를 가져라, 또 강해져라,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군인 정신의, 앞부분에서도 군대의 느낌입니다. 군인 정신의 중요한 건 용기잖아요. 용기, 용감함, 남자다움. 고린도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전쟁은 실패하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적극적인, 주도적인, 전쟁에서도 도전적이어야 되잖아요.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 다윗의 강점이 뭐예요? 선제 공격입니다. 근데 애써서 고함이나 지르는 골리앗 뭐가 무서워요? 그냥 달려가가지고 한 방 때린 거지. 문제가 있을 때 우회하지 않고 정면 승부를 거는.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를 우리가 늘 구분하잖아요. 복음서의 제자는 도피적이에요. 수동적이고요. 굉장히 그 어떤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거죠. 뭐 예수님 하시는 사역, 예수님 따라다니면 수동적으로 따라다니고 뭐 하는 거 구경이나 하고 보조 역할을 하는데, 이제 사도행전을 가면은 군인의 이미지가 나와요. 담대해요. 주도자로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첫 분위기가 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뭐 안전 있는 사람 일으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주도적인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죠. 그게 담대해진 거죠. 저는 사도행전 끝절이 참 매력적이에요. 사도행전의 끝절이,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죠. 근데 마지막에 사도행전 끝에 보여준 구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31절, 28절,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침없이. 이 단어가 난 너무 좋은 거예요. 담대하게 그침없이 가르치더라. 너무 멋진 단어예요. 너무 멋진 단어. 그러니까 신약 시대, 그죠? 교회에, 그죠? 그 출발에서 그 진행의 모든 과정을 이 사도행전에 담았는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마지막 모습. 로마로 가서 그 일을 재현하죠.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기죽지 않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9장을 누가 써가는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용기.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이 사도들은 담대하다는 거예요. 거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4장 29절에 보면 이미 그들은 뭐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이 상황을 도피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돌파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위협이 들어왔죠. 분위기가 그 당시 살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던 그 피가 아직도 마르지 않은 때예요. 사도들의 기도가 뭡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콧불 쏘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비겁해지면 안 됩니다.
생활 속에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오죠. 살다 보면 정체성을 숨기고 적당하게 살고 싶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경계가 심해졌어요. 출결 체크를 직장 상사가 해요. 너 교회 갔지? 무언의 압력을 해요. 여러분,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당당해야 돼요. 그거 같습니다. 난 못 바꿉니다. 이거는 못 바꿉니다. 요즘은 비대면이니까 안 오셨겠지만, 그죠? 자꾸 압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급해지면요, 끝이에요. 신앙은 계속 뒷걸음질 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밀리면요, 계속 밀리는 거예요. 한 번 타협하면 계속 타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직장 가서 첫 직장 가가지고 술잔 딱 잡는 순간 잡힌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더 강요해. 무릎 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야, 이 사꾸라구나.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따라다녀야 돼. 코 깨가지고 따라다녀야 돼.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이게 한 번 그렇게 물러났는데 한 번 내가 아주 비급해가지고 자신 없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물러가는 첫 발인데 계속 가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배교까지 가요, 배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 일이 강화됩니다. 배교의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합리화에 굉장히 능합니다. 그걸 막 자기 스스로 막 합리화시키죠. 안 돼요, 여러분. 물러나면 안 돼요. 아주 작은 일을 쉽게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 무너진 거예요. 이것 정도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무슨 세상을 두려워해요. 담대함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여러분, 담대함을 잃으면요, 신자는 신자답지 못해요. 눈치 보면 살아야 됩니다. 눈치 보는 거 여러분 피곤한 일입니다. 피곤한 일. 뭘 눈치 보고 살아요, 짧은 인생에. 그냥 죽으면 죽지. 구질구질하게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 무서운 건요, 배교입니다. 배교. 이미 일어났어요, 지금.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만 섬기리. 베드로 여러분 비겁했죠. 예수를 부인하고.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한없이 불쌍하게 추락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 이후에 베드로는 달라졌잖아요. 담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포스는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어디 가나 꿀리지 않아요. 뭘 꿀릴 게 있어요, 여러분? 기죽을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기죽을 게 우리에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스데반 집사 보세요. 청중들이 돌을 막 던지는데도 설교 계속해요. 오늘 우리가 돌 던지면 아이고 이거 잠시 좀 피해야 되겠다. 오늘 안 전하면 내일 전하지. 물러서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남자답게 강건하려니까 성경에 보니까 남자들 옹졸한 사람은 제 베드로, 여자들이 제장부들이 많아요. 에스더도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 멋진 말은 누가 했어요, 여러분? 자매들. 에스더. 이런 말은 여자가 했어요, 여자가. 여장부.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그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그 말은 뭐예요? 나 돌맞아 하면 죽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담대함이죠, 여러분. 담대함.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복음 전거 때문입니다. 뭐 괜히 뭐 폼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눈치 보면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갈수록 복음 전도의 현장이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근데 만약 복음 전거를 통하여 뭐 요즘 뭐 하도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뭐 노방 전도나 이런 것들도 뭐 법제하고, 예를 들면 감옥에 전도하는데 감옥에 갔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실래요? 전도 말래요? 감옥에 가더라도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담대함이 있어야죠. 직장에서 전도하다가 해고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노바디도 담대함을 길러야 합니다. 사자의 가슴이 돼야지 새 가슴이 되면 안 돼. 새 보니까 눈치랑 얼마나 보는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여러분, 담대한 마음 없으면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전도를 하는가 안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도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데 매우 좋은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들 약해지지 마세요. 담대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담대해지죠? 사도행전 4장 37을 보여주니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까짓 거 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에 굳게 선다, 강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악의 사람 이렇게 세력과 싸워 이기려고 하면 강해야 돼요. 남자답게라는 이미지는 그냥 남자 뭐 허풍 떠는 그런 남자가 아니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강해야 되는데, 우리가 강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0절에서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14절에 보면 한 절을 더 봐야 돼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앞부분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담대하고 적극적이고 막 전투태세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좀 밸런스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 싸우다 보면 사랑을 잃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뭐 하는데 차가워져. 자꾸 차가워져.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가 신앙이 감상적으로 빠지는 것도 위험하죠.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자, 여러분, 이 담대함을 터프한 것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진리를 말하는데 거친 사람들이 있어요. 막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분쟁으로 소문난 교회예요. 늘 다투는, 싸움 닭들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강조한 얘기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기울여졌다는 게 뭐예요? 미성숙한 거죠.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에 너무 투쟁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인 포스가 온유함이어야 돼요.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품성은 온유함이어야 돼요. 요즘 TV나 이런 데 비추는 데 보면 교회가 너무 투쟁적인 막 싸움 같은 모습을 보이고 막 때로는 욕도 하고 그냥 막 이러는데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완전 온유함의 완성이에요. 겸손과 온유함의 완성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날카롭고 거칠면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 생명 거는 거 좋아요. 그러나 주님처럼 하셔야 돼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 당신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온유함을 배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요, 분노로 들끓어요. 분노 막 분노의 온강로 같아요. 요즘 온 세상이 그래요. 미국도 보세요. 막 분노로 그 안에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치우치면 분노를 하는 거죠. 컨트롤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양한 이슈들이 서로 막 충돌해요. 요즘 세상은, 온 세상이 다 그래요,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에요. 이런 분노로 뭔가 하면요, 중심을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어디론가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요, 다른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러면 분노는 또 다른 분노와 마주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폭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분노에는 온유로 답해야 돼요. 부드럽게. 사람들은 온유함을 유약함으로 보죠. 아니에요. 주님이 약하신 분입니까? 가장 강하신 분이죠. 우리가 전할 복음이 따뜻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다 온천을 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슈들, 분쟁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의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깨어 있으십시오. 강해야 돼요. 담대함을 가지셔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무엇보다 잠들지 마세요. 깨어.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게 서되 부드러우셔야 돼요. 마지막 때입니다. 이 균형을 잘 유지해야 돼요. 자칫하고 우리는 한쪽으로 빠져요. 기울어요. 저는 목회를 할 때 이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진리라도 한쪽으로 기울면 안 돼요. 또 아무리 사랑이라도 진리를 잃어버려서도 안 돼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